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 반응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도 어떤 목사님들은 한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 이 해석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해석의 방법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 초대 7교회, 그 다음에 짐승들, 숫자, 암호, 이런 게 막 나오죠. 그런 것을 보고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7 초대 교회, 그 소아시아에서 핍박받고 정말 비천에 처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교회들을 위하여서 격려와 위로와 또 나아가서는 소망을 위하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딱 우리가 한 단어로서 요한계시록을 무엇이냐 말하라 하면은 그것은 무슨 계시요, 아니면 예언이요, 이런 것 같은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썸머리해서,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은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면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이 다 일어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할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본문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또 정말 그 비천에 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업 앤 다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다운되는, 또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참 저희들한테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겨나가는 힘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추려보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가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어려운 시간,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상담하고 또 무슨 책을 보고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무슨 여가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은 도움이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 어렵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승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단의 모든 유혹과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목적이고 삶의 우리의 포커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고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우리가 여기서 매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저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승리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다 허물뿐이고 다 허황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로마 정부의 네로의 핍박에 기독교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에 우리가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영광의 신앙을 쟁취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승리하고 싶죠. 그렇죠? 다 이기고 싶습니다. 다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종착점, 그 마지막에 딱 닿았을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열매들, 우리 주위에 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다면은 그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는데 그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상상도 정말 하기 싫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고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의 최고의 첫 번째 되는 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요약은 14절에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승리의 시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는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슈런스 교회는요, 이곳에 드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삶이 뒤바뀌고 그 다음에 이 어슈런스 교회를 오면은 정말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천국 하늘나라의 그러한 열매를 위하여서 다 같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먼저 이 보면은요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섰다라고 나옵니다. 예. 생물들과 장로들을 이렇게 다 둘러서 가지고 그 수가 정말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찬송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찬송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던 모든 번뇌와 고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새 하늘을 찬송하고 새 노래를 찬송하고 새 땅을 찬송하고, 아무리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목매어 살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 할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일은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음악을 좋아해서 뭐 혼자서 뭘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음악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도요, 이렇게 뭘 할 때는요,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아무 소음이 없는 곳에서 못하고 항상 이 유튜브를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이렇게 틀어가는 상황에서 뭘 하고 놀고 아니면 뭐 공부도 하고 컬러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냅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항상 틀어 있어야지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음악을 통하여서 뭐 치유도 경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은혜 받는 방법,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따라 찬송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노래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번 나오고 그것을 뭐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곡들을 때때로 막 계속해서 출판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좋은 이 가스펠송들, 정말 많은 CCM들, 또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는요, 지은 지가 벌써 수백 년이 되고 오랜 시간이 됐지만 부르고 불러도 정말 지루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되는, 우리의 정말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찬송을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11절에 있는 천사, 이 천사와 또 생물들과 장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생물들과 장로는 누구를 뜻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자들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사역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자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우리가 갖는 여러 고민에 쌓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로 우리 안에서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기도 제목을 자꾸 하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만을 위한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다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자꾸 올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응답이 없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또한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종말의 때 불신 세상을 심판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심판의 때에 우리들은요, 그 심판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이 많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가 깨끗게 다 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죄 문제 갖고 우리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면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사시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여러분들은 나중에 심판의 때,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때,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중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분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두 번째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존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은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좀 더 내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외적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힘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느냐가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사느냐, 아니면 성공을 하고 사느냐,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성공하고, 우리가 정말 무슨 지식이 많아야지 성공하고, 이런 것이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 능력, 우리의 내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뭐든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많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갑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열매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재적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 정말 열매를 맺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입니다. 이 부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금전적인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는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는요, 어떻게 충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부는요, 우리가 가지고만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홀드하고만 있고, 딱 손에 그랩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서로 성도들 간에 나눠줄 때, 서로 쉐어할 때 우리가 이 부가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나만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내가 강한 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나만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은 나만 행복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모든 부, 그 풍성함들이요,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눠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나만 풍성해지고 나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같이 풍성해지고 같이 풍요로워지면은 우리의 삶이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눠주면은 내 거에서 나가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눠주는 만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양들의 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일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영원하고 신적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닥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려면요,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아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앤다운이 참 많아요. 굴곡이 심해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아니 1년 후에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게 사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업에서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리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이 뭐 돈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의 갖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후에 무엇이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먹거리들이 정말 대중화가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를 먼저부터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투자하고 거기에 먼저 선수를 치시는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정말 성공하시게 되는 분들이에요. 한 예로 뭡니까? 우리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는 삼성, 그렇죠? 예, 삼성 하면은 이 삼성의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삼성의 시작은요,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이 이병철 회장이 정말 예전부터 그 반도체가 앞으로 큰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 기업의 미래에 아주 도움이 되는 빅샷, 아주 큰 것이 될 것이라는 해안을 갖고 반도체에 뛰어들고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그때 이뤘던 그 많은 기업들, 같이 경쟁했던 부자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가셨지만 그 후대를 계속 이어나면서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고 정말 치열한 이 생존의 시대,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매년 그 매출 총액과 주식의 그런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앞으로 나아올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통찰력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그런 식의 교육 여러분들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앞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끌고 투자하고 정말 서포트할 때 그 아이가 앞으로 정말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찰력으로 교육하는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겉으로 보면은 평범하고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이 아이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주실지를 우리가 받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모든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가고 이끌어가고 서포트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요, 세세토록 찬송하는 일이에요. 세세토록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우리의 미래는요, 아주 밝은 미래, 아주 보장된 미래가 저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것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찬송 돌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남들보다 당연히 나은 삶, 그리고 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